희망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된 윤도현 씨는 젊은 시절에 대학로에서 오랜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을 무대 위로 초대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한 분이 고 김광석 씨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김광석 씨는 큰 공연을 할 때마다 무명 가수였던 윤도현 씨를 게스트로 출연시키면서 소개하기를, 이 친구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큰 박수를 받을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당시 대중에게 전혀 알려줄 바가 없는 가수다 보니까 마땅한 수식어가 없어서 그렇게 소개를 한 건데, 윤도현 씨는 그 소개말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소개 말할 그대로 나갈 때 더 큰 박수를 받는 가수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씨는 종종 자신을 무대에 세워준 그 고마운 은인인 김광석 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어려울 때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을 때 사다리가 되어준 사람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적게 갚느냐 많이 갚느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괜히 사람이 아니죠. 그리우니까 사람이죠. 그리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수록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큰 디딤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 변화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욱 사모되고 흠모되는 고마운 분인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크리스마스를 정해주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계로 들어갑니다. 내 1년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내 1년은 너무 공허했다. 내 1년은 너무 캄캄하고 어두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20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한 해였나요? 아니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한 해였나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블랙홀이에요.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캄캄한 상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끌고 들어갑니다. 코로나만 생각하면 한 해가 캄캄하게 보입니다. 공허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룬 게 없어요. 목사님, 한 해가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은 전혀 없는 걸까? 과연 그런가? 진짜 2020년은 쓰레기통에 그냥 꾸겨서 던져 넣을 만큼 형편이 없는 한 해였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며 과연 나도 한 해 동안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심으로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개화에서 개벽이 일어납니다. 개화, 마음이 바뀌어야 개벽,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이런 생각,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한 생각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개화, 우리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3절 빛이 비추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1년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잠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셔야 합니다. 희망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탄절은 말뿐이고 그냥 한 번 잠깐 선물 주고받는 행사로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성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해야 성도들에게도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하는지,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성탄이 일어났나? 한 해를 돌아보니 제 주머니 안에 있던 보화를, 그동안은 이게 보화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2020년을 지나오며 이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값비싼 보화였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이 비로소 밝아진 것이죠.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가치입니다. 저는 언제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넋을 잃고 쳐다만 보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의 이 1년의 시기를 지나며 두란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보석과 같이 귀한 분들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가끔 목사님들 만나고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열이면 열,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못 나오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봉사도 약해지고 헌금도 약해지고 어떻게 앞으로 버텨야 하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1년을 돌아보고 재정을 결산하고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두란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구나.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집에서 드리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피고 공급하는,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우리 교회는 오히려 살림이 늘어나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올 수 있었으면,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새로운 보화,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캠페인을 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2020년이라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보석이 무엇인지 모두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1장 3절 빛이 비추는 이 구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장 2절 후반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라하프, 암탉이 그 날개와 따뜻한 온기로 계란을 품듯이, 달걀을 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속에 우리가 품김을 당하고 안김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곳을 향해 나올 때 주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을 공허와 혼돈함과 흑암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애써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두란노 교회 강단에서부터 모든 예배 공간, 교육부서 공간, 모든 공간 안에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실 생명의 기운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살아나서 빛으로 충만하여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의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며 누구를 위하여 왔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목수 요셉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종들을 보내서 호텔을 예약하거나 정 안 되면 여관이라도 미리 예약을 해놨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직업이, 목수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방을 얻지 못해가지고서는 마국간에 가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통에 아이를 누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가정을 택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말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본능과 죄성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말구유통에 누이심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떡만 추구하고 떡만 먹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어야 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떡만 가득한 이 말구유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발견하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구유 사건 이후 또 이어지는 사건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알려진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잠도 못 자고 깨어서 추운 날씨 가운데 손을 후 불며 서로 체온을 나누며 그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켜야 하고 어서 속히 여명이 밝아오기를, 새벽 별이 지고 이제는 태양이 밝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한 성전에서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지 84세까지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너무나 외롭고 슬픈 삶을 살아오고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리가 없어서 주야로 성전에만 머물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긴 이 외롭고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고 있었던 여인인데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이처럼 가난하여 세상에서 얼굴 한번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비천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한없이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혼자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손을 후 비비며 서로 의지하고 어렵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그 고난스러운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희망을 주기 위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그 탄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탄생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 셋과 차를 타고 가는데 막내 아들이 유년부 발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참 이상해요. 근데 내가 있을 때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MR을 틀어놓고 차 안에서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차 안이 갑자기 라이브 공연장이 되고 모두 다 그 공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고래고래 소음 소리를 질러대니 막 귀가 따갑고, 아유, 내가 얘가 노래 잘 부르는 애인 줄 알았더니 되게 못 부르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그렇다고 뭐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노래를 불러대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사 내용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목마른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영혼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요, 그는 세상의 빛이요, 그는 평화의 왕이시도다. 그 아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을 보리라. 그 아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리라. 정말 여러분, 이 가사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정말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광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탄생하고 희망이 탄생하게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 빛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내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지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갈의 눈이 밝아지니까 엘로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안 계셨나요? 그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죠. 항상 함께 하시는데 단지 내 생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캄캄하게만 보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희망이 탄생되고 빛을 보게 되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경험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성탄절을 보내시고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새해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